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그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세력들이 우리 내부 안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의 관계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더 부흥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쇠약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솔직히 홍콩에 살다 보면 진짜 이 도시가 엄청 다이버스합니다. 언어, 문화, 또 여러 인종의 여러 차이로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홍콩 온누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문화 차이가 있고요, 언어가 차이고 있고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생각에, 믿음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주교의 배경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더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더 자유롭고 느슨한 또 신앙생활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남녀노소 여러 가지 이 차이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서로 받아들고 나가야 되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구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또 무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 더 정죄하는 어떤 논쟁거리를 삼는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한 자는 보통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깁니다. 또한 예배에 이렇게 좀 헌신되지 않는, 또 말씀을 잘 모르는, 또 교회 훈련을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그런 다른 그 모습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런 내용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본인의 선호와 배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얻은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영적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식, 전통, 의례, 또 어떤 종류의 비도덕적인, 도덕적인 게 아니라 비도덕적인 외면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이 가난한 자는 자유를 철저하게 누리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죄와 도덕적인 데에서 말씀하셨어요. 거짓말 대해서, 또한 도둑질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지 않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고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교회의 카페트는 우리가 주황색으로 해야 되는지, 주님의 보혈 주황색, 아니면 하나님의 푸른 성장 위에서 초록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쟁하고 싸우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는 카페트를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트 안 하는 거나요? 아니면 십자가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건물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꼭 촛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떤 퍼블릭 스쿨을 보내야 되는지,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야 되는지,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홈스쿨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날 운동해도 되는지, 자녀들이 스포츠를 팀에 활동해도 되는지, 또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는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는지, 이런 영화는 어떤 영화고, 또 유튜브에 어떤 영상, 또한 우리가 또 음악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술 한 잔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술을 입에 대도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제가 exhaustive하게 모든 것을 얘기 안 했지만 이런 이야기 논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떤 영적 원리로 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예배와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 어떤 것은 본인의 양심에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은 그 자유를 잘 누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 2절과 3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먹는 것, 여기서 특별히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로마 공동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은 유일하게 로마 공동체에서 일어난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먹을 만한 믿음에 대한 이 컨텍스트는 무엇일까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 문화 또 로마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문화는 많은 신을 믿는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도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많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또한 다중 귀신을 믿는 문화입니다. 이 귀신들이 공중에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 인간이 침범하기를 원한다고 믿었는데요. 그 귀신들이 특별히 음식에 붙어서 그 한 사람이 음식을 섭취할 때 귀신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신에게 제물로 바칠 때에 모든 귀신이 떠나간다, 클렌징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헬라의 문화, 로마 사람들은 제물로 바친 고기를 선호했습니다. 이 고기가 더 비쌌어요. 더 고급이었어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제사 가운데 이 고기를 바쳤을 때에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제사장에게 그 고기를 줘서 그 제사장이 사용하게 하게 됐고요. 세 번째 일부분은 성도가 숭배하는 자가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섭취하는 세 가지 파트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집례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일부는 가정에 가졌겠지만 많은 부분은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팔았기 때문에 이 고기가 이런 레이빙으로 팔았겠죠. 귀신에서 깨끗함에 된 고기. 더 비싸게, 특별히 손님을 대접할 때, 잔치를 할 때, 교회 결혼식을 할 때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고기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이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도 이런 비슷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원래 제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배경에 모태신앙에서 자라온 이 며느리가 제사를 드리는 시댁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음식을 준비해도 되는 건지 준비하면 안 되는 건지, 또한 제사를 끝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갈등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 그리스도인도 그런 갈등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이 위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어떤 상상력에 만들어진 어떤 존재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은 어떻게 작동됩니까? 우리가 knowledge, 우리가 영적 knowledge를 통하여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어떤 knowledge가 있으면 그에 따라 하나가 부정되고 하나는 것은 부정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knowledge로 얘기하고요. 영적 knowledge를 통하여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또 B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두 분은 로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에요. A 집사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본인은 자유롭게 정육점에 가서 어떤 고기서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먹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B라는 집사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의 그 제사에 노출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회심하여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성도는 이 우상 숭배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본인은 결정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게 본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A 집사와 B 집사가 같이 만나려 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자라고 합니다. A 집사는 티본 스테이크를 시킵니다. B 집사는 샐러드를 시킵니다. 근데 A가 B한테 얘기해요. 왜 샐러드 시켜? 내가 쏠게. 괜찮아. 스테이크 시켜. 라고 제안을 합니다. 강하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B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나한테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에 약간 텐션이 시작이 돼요. A와 B와 지금 이 시간에 음식에 대해서 텐션이 생겼는데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 사건이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나갈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B 집사가 자신의 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기를 먹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B 집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웨이터를 부릅니다. 티본 스테이크 2개요. 또 rare도 해주세요. rare. B 집사가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본인의 양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약간 정죄감도 느끼고 그 밤에 잘 잠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4절에 여러분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도덕적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원리는 그 사람은 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네가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 우리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B는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양심에 따라 못 살았어요. 스테이크를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의 양심을 무시하고 믿음의 양심을 무시하고 그것을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시한 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B라는 집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인의 믿음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의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 집사가 본인의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샐러드를 시키지 말고 티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B 집사가 이렇게 A한테 이렇게 해요. 스테이크, 고기,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냐고.
우상 숭배에 바친 고기일 것이라고. 우상 숭배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진짜 무시무시한 그 예식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냐고 매우 야단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웨이터를 부릅니다. 다시 주문 받으세요. 티본 스테이크 취소, 샐러드 2개. 진짜 푸른 걸로 샐러드 달라고 얘기합니다. 둘이서 샐러드를 먹고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A 집사는 집에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고기를 못 먹어서? 아닙니다. 강요를 받은 것 같고 컨트롤 받은 것 같고 또한 어떻게 헷갈려요. 내가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혼돈에서 빠져서 그 밤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 세 번째의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같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B가 샐러드를 자유롭게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A가 샐러드를 먹으라고 강요를 당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A는 B에 대한 예의를 민감성 때문에 샐러드를 주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A라는 성도가 B의 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자유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유를 정죄받고 그것을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와 B와 서로 존중하고 A는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B는 샐러드를 맛있게 먹고 신앙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저녁을 맛있게 재밌게 모임하고 서로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컨클루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성도 가운데의 믿음 생활의 지금 그 그레이 에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홍콩 온누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freedom, liberty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허용됐지만 단지 나의 모든 허용은 어떻게 해요? 꼭 덕을 beneficial 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필요하고요. 영적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하겠다라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 자유함을 내려놓는 성도는 맞는 성도죠.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한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자유가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유를 이 순간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집에서는 스테이크를 먹지만 그 성도와 만날 때마다 계속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 성도가 시험이 들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콩 온누리 성도님들은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단지 우리가 이 통찰력, 이 성숙함을 통하여 다른 성도가
어떤 믿음 생활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그 성도를 세우고 그 성도를 시험을 들지 않게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